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이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인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인간을 진흙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비교 불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그 인자심이 다름을 인간의 속성 인품과 하나님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차이라고 할 때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그 성품, 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인간과는 비교 불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비교 불가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시험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도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랬을 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줄로 경외하는 줄을 알고자 하여 이 테스트를,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죠? 유혹받는 템테이션 영어로.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 그 시험을 테스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라고 여기는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네가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지 아니면 끝으로 그냥 경외하는 척 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심령을 살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테스트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다른데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네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자 테스트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험의 어떤 과제가 나옵니다. 그 시험의 과제가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11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 몇 세에 아브라함이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이 이삭. 다른 어떤 것도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이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알려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이방인 족속 가나안 족들 가운데는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사실 평상시 잘 하지 않는, 드리지 않는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은 위에 이곳에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르냐면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모리아산, 이 시온산, 여기에서 제물로 드리는 이 모습이 단순히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모방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그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헤브리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단순히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바로 예표하고 있고 그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이 뚜렷되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고 두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가 되어서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눈을 들어봅니다. 거기서 보면은 바로 제물로 드려야 될 그곳 모리아산 바로 시온산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거기가 어디쯤 왔느냐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 마루에 쏘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기도원 골짜기 건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3일 길을 와서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지금 바로 성전이 있는 이곳 모리아산에 늘 바라본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좀 하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게 그냥 무슨 재물을, 양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하고 이게 의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아들을 바친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방법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그런 일도, 소소한 일도 의논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지? 이상합니다. 근데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뭐 할까요? 사라를 이야기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나를 끌고서 내가 죽을게.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한다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이렇게 완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족장의 권위입니다. 족장의 권위는 가족들의 생사박탈권을 쥐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본원의 대상이 자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그 가정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주의를 성수하는 것, 믿지 않는 남편과 의논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한다. 주의를 지키려고 한다. 당신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가라 하면 갈게. 이런 식으로 의논한다면은 물어보러 많아. 오늘 내하고 가자. 어디 가자. 그렇게 못 간다.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한참 이제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계속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논할 필요가 없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 당신 내가 교회 가도 되겠는가? 그렇게 의논하면 당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갈게. 이렇게 의논의 대상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이런 남편하고 의논합니까? 남편하고 의논하면 남편이 그래 내가 버는 것 가운데 11조 하나님 당연히 드려야지. 다시 가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안 되겠죠.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그걸 갖다 교회에 갖다 바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혹시나 다른 것이라도 바칠까 싶어서 눈 시퍼렇게 뜨고 막 살피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은 평상시 남편하고는 절대 의논 안 하다가 11조 하는 것만 의논해가지고 헌금하는 건 의논해가지고 남편이 반대해서 여러분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로서 제사장의 가정의 제사장의 권위로서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 앞에의 사건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에 사라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도 아내 말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이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이 일을 아내한테 허락도 없이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상황을 보면 종들을 두고 지금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상황을 보면 가서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고 올 때는 자기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이삭하고 같이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한 거냐?
안심시키려고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말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더 나은 본향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했고 그 나은 본향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그 외아들 독자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있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자기에게 하실 때에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다 하나님이 이제 별걸 다 요구하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사건들을 짚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모든 것을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내가 가질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결단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일찍 결단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죠? 놀라운 거. 지금까지 쫄짱구 아브라함. 그죠? 그렇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까지 하면서 그렇게 어떤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로 드릴 나무를 이제 이삭에게 지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길래 그죠? 낙타에 거기 나귀에 실어 왔던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줄만도 한데 나이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죠? 이 나이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삭이 이 번제나무를 질 만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삭을 뭐라면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와 같이 함께 갔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했잖아요. 아이라고.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성경에 그 시편에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청년.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기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 단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질 수 있었던 그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적어도 성인, 청년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나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삭이 이만큼 철이 들었고 그죠? 성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2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지금 번제할 나무를 제가 지급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 어디 중간에서라도 양이나 그렇죠? 뭔가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지. 나무를 지급하고 불은 자기가 들고 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이상.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그걸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성장한 그런 청년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질문에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부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삭이 청년이 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연로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청년이 손쉽게 그렇게 결박을 당하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신학자들은 암묵적인 이삭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 다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장면이 무엇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내용이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이 기도가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때의 그 모습과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이렇게 지금까지 있게 했고 또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신다, 너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럴 때에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결박되어져 지금 제물로 바쳐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과 같은 바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의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급하게 불렀다라고 하는 증거가 반복해서 아브라함아 라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나오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의 언약 앞에, 당신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그럴 때가 어느 때가 되느냐?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또 내가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하면서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언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부터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다시 갱신하는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내 씨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던 이 언약의 말씀, 하란에서 들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다시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을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마치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호와 이레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사건 이후에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욥기에서 보면 내가 그동안 그동안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손에 잡힐 듯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에서 출발하여서 이제는 손에 잡히는 신앙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믿음의 성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10년, 20년,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고 가시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조금씩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죠?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보면서 그 앞에 눈이 멀어진 것과 같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이 멀은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을 계시해 가는데,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는 100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실제로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신해서 순장을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참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도록 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으로 들었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바쳤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했다,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이 이런 분이 너의 구원자시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할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테스트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끝으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자들의 조상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뭐하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믿음과 행함은 이원화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공급해 주는 그 힘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셔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냐면 벗이라 칭하였습니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 나의 친구.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가족들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